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내가 성전 건축하는 내가 평생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토록 이제 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헌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가질 수 있던 그 이제 모을 수 있던 그 재산을 이제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 들여가지고 자기 창고를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들었다 그러죠. 뭐 죽으면 그만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거 갖고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써 얼마나 이 기도를 기피한 왕인지 여러분 역대상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뭐 성전 건축 대해서 저는 뭐 메시지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하고 문제 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계속 이제 이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 우리 하나된 교회가 진짜 세계복막 2, 3, 4, 5천수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제 이 교회가 지속이 되고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해서 2, 3, 7 나라 살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진짜 이 교회가 지속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성전 건축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이 성전을 올바른 성전을 세워놓고 가야지만이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지만이 또 다음에 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자꾸 하나님 주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평생 기도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깊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문짝은 어떻게 만들고 높이는 어떻게 만들고 성전은 어떻게 하고 어떤 보석을 쓰고 어떤 이제 금은 어디다 붙여야 되고 이런 걸 전부 하나님의 어떤 기도 속에서 청사전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반에 깨가지고요. 새벽에 계속 성경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다윗이 왕이었는데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왕이었는데 이렇게 깊이 기도를 했구나. 얼마만큼 기도를 깊이 했으면은 그 성전에 뭐지요? 건축할 때 이게 그 그림 붙이는 거 있잖아요. 조감도 아니 완전 설계도라. 그래서 그 모든 노아가 방주 만들 때 고와 높이 장과 이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어떻게 지을지, 또 무슨 보석을 사용하고 뭘 어떻게 할지 이걸 전부 다 듣는 거야. 기도로 다 받은 겁니다. 그걸 아들 솔로몬한테 다 이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기도 속에 응답 주셨으니까 이대로 네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해라. 헌금 다 했지 않냐. 그렇게 해놓고 자기 인생을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자기는 그 마침을 보게 되지요. 은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진짜 전소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2, 3,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교회와 전도자가 되려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요 나의 영성이 깊어야 됩니다. 영성이 여러분이 맑고 깊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통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얼마나 깊이 기도를 했냐. 참 이제 시편 150편 중에 70여 편이 다윗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가 기도 생활을 깊이 했고 묵상을 많이 했는가 우리 알게 됩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바위가 되신 여호와여. 자기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 당하고 전쟁하고 아마 이제 그 사울 임금에 쫓기고 할 때 그 위기 속에서도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르게 불렀죠, 그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위기를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항상 나를 지켜주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했다고 말이죠.
이런 거를 고백하는 다윗을 볼 때 그 영성이 얼마나 깊었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나의 영성을 올바로 이제 깊이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된 걸 깊이 누려야 됩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들을 처음 지음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영성이 깊었겠습니까? 하나님 깊이 통하고요, 진짜 하나님 거르시는 시간, 임재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삶의 중심이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요, 그 영혼이 어떠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됐더라. 그래서 항상 그 삶이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런 삶이요. 2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가정 자체가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은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는데, 가정도 어떤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빨리 나의 영성을 회복하고 깊이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을 갖고 어떻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통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삼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감동 주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잘 누리게 되고, 이 9가지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이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기, 곧 하나님의 성령,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시공간 초월, 그리고 이 에덴의 축복 갖고 237 나라 살리는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라 했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교회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 그리고 여러분 업에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다윗만큼 믿음이 이제 영성이 좋지를 못했죠. 머리는 좋고 지혜는 있었지만은 다윗은 어떤 진짜 모든 것에 완벽한 그런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9가지 축복을, 보좌와 통하는 축복을 잘 누리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9가지 축복을, 내가 보좌화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영적 사실이 자꾸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적 사실화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고, 또 이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군대를 보내시고, 도단성에 불병과 불만을 보냈다 그랬죠,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실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237 나라 5천종 살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이제 영적 사실을 믿고 이제 우리 인생이 여기에 방향 맞춰 237 나라 5천종 살리는데 방향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작을 때는 소수 중심, 이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수가 중심이 돼서 집중적으로 전도운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게 되죠. 그러면은 교회가 조금 자라면 어떡합니까? 중자 중심.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지교회 한 구역씩 맡아서 한 지역씩 살 수 있는 지역 살리는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237 나라 전도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자, 이제 대형 교회들, 큰 교회가 되면요, 부교육자 중심이 되고, 그리고 렘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한 나라씩 맡아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237 나라 5천 종족 전도 운동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걸 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본부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맞게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혼자 있으면 소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계복음 하는데 12제자 부르잖아요. 그리고 70인 중자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 통해서 전 세계 지구 전체가 어떡합니까? 복음 받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께 집중이 돼서 이 보좌가 되고 영성을 갖추게 되면은 하나님이 뜻이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권을 믿으란 말이에요. 237 나라 237 전도는 하나님 주권을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어쨌거나 그 주권을 갖고 237 나라에 하나님 준비된 우리 같이 영생주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평생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단 한평생 살잖아요. 한평생 사는 것인데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보좌와 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짜 보좌와 불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울왕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존재의 삶이라. 존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37 나라 살리는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존재의 삶이란 뭐냐? 첫 번째로요, 존재의 삶은 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왜 이 구원의 축복이 절대 주권이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벌써 창세전부터 택했잖아요, 그죠? 미리 택했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유기시키고 버리는 그런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못 쓰겠구나, 내버린 사람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무슨 수를 써서 저 사람은 구원해야 되고 저 사람 통해 내가 세계복음이 된다, 그런 사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깊은 기도 속에 이런 게 보이지고, 창세전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날 택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천주교인들은 자기들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도 감리교나, 혹시 감리교도 온 사람이 없죠? 감리교나 성결교, 여기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하늘과 협상해갖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난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 받게 하시고 듣는 순간 내가 믿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듣지 못하니까, 복음 듣지 못하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했어요. 전 정확하게 복음 듣고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래 볼 때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주권 갖고 막 함부로 자기 손에 쥐고 쥐 흔들고 이런 주권을 생각지 마세요. 우리를 어떤 구원하는 주권이요, 주권이요, 그죠? 나를 살리는 주권이라.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270장 찬양,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 찬송 있죠, 그죠? 하나님의 별장. 그래서 히브리 13장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 절대 변차르신 주님. 로마서 8장 31절 39절.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굽는 거나 벌거벗는 거나 어떤 우리가 일을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곧 전도의 삶입니다. 전도의 삶은 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았으니, 그렇죠? 내가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전달해야 되죠. 이게 전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셨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을 찾아내는 것, 그게 뭡니까? 전도죠, 그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 지금 미안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셨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절대적 삶은 뭐냐? 절대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찾고만 하는 거예요.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자 우리는 찾고 만나는 것이 곧 전도의 삶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도록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이지. 우리가 전도할 때 택함 받은 사람이 이름 잘 알고 이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 자꾸만 짜증내고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제 힘만 빠지고 나중에 상처만 받아요. 그러니까 영생주로 작정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 다 핍박하고 일하는데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복음 들을 때요 굉장히 기쁨으로 복음을 받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택한 받은 사람을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 사람이 택한 받은 사람이지 버린 사람이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죠. 또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럴 때 복음 받으면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고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고 그 시간에 안 믿으면 아닌 줄 알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내가 구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우리를 그냥 도구로만 쓰임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되어지는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예별이가 그 어린이집에서 친구 보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접시키고. 나 어떻게 영접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영접기도 따로 해? 이래갖고 영접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랬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어린이집 다니는 지금 어린이가,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만 해도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영접 어떻게 시켰든, 뒤로 시켰든, 앞으로 시켰든. 그래서 영생주로 작정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쁨으로 받아요. 복음을.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켜봤는데 정말 예비된 사람 같으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니까 예수 영접하다가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몇 사람 그런 사람 봤는데요. 영접을 시키는데 따라하세요. 지금 제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영접 기도를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라고 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는 죄 그러지만 안 하더라고. 기분 나쁜가? 기분 나쁘다 안 하는 거 싶어서 눈 뜨고 쳐다봤더니 눈물 콧물 범벅돼가고 이게 막 목에 맥혀갖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초창기는 또 이제 한참 이제 그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깨치고 온다고 됩니까? 제대로 영접해야지. 그래서 다시 영접을 시킨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택함 받은 백성 같으면 진짜 그 마음이 감동되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 주간에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하나님 전도의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캠프를 하든 혼자서 전도를 하든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 예비된 영혼, 영생주로 작정된 자 만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했습니까?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나가봤더니 마차 타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을 넣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구니 같은 이 그릇을 내려 보내면서 걷다가 뭐 돼지고기, 닭고기 막 담아갖고 주면서 잡아 먹어라 그랬지, 그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내가 안 먹습니다. 족발도 안 먹고 닭고기도 안 먹고 닭발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안 먹으니까 올라갔어. 조금 있다 다시 내려와.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또 기도했겠죠. 또 내려와. 잡아먹으라. 나 안 먹습니다. 또 올라가. 3번이나 올라갔다는. 자,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어떻게 했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고,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냐? 밖에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내가 베드로인데 왜 왔냐? 그렇죠.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가라. 그렇죠. 이렇게 깨닫게 둔하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성령을 막 깨닫게 해줘가지고 전도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주권과 전도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뭐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은혜 받고 이제 성경을 탁 읽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사줬어요. 처음 이제 성경을 우리 어머니가 사줬어요. 너무 그때 성경을 선물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 1장 딱 펼치니까 첫 줄에 뭐가 나와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게 믿었어요. 구원받고 보니 그게 믿었어. 얼마나 감사한. 그전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 막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사람인데 이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온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창조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어느 날 악착같이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지.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기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이 다 쓰임 쓰임에 적당하게 만드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하게 쓰임 받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악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고 있어갖고 그게 이 바로 왕이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바로 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으로.
그게 전 세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홍해바다 따라 들어오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 악한 짓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세계복음화 되어진 것입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는 적당히 쓰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 그 하나님 날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자, 이게 믿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신 게 뭐냐? 하나님 소원을 알고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뭐가 소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이 하나님 모르고 멸망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매주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행복해서 행복해져야지만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처럼 행복한 자가 누구냐? 너처럼 요하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라다. 그렇죠? 하나님 너희 방패가 되시고 너희 칼이 되시고 네가 원수의 높은 곳을 재밟게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 행복하지 못한 부분들 이제 최고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전주의 삶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는 게 통치죠.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현장에 전도하러 현장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너희를 죽이고 지옥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희 영혼과 함께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을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참새까지도 하나님 관리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비싸지 않냐? 그랬습니다. 참새보다 싼 사람. 그 2마리가 또 이제 누가 보면 5마리가 그랬어요. 5마리가 한 알사론을 팔린 게 아니야 이랬는데요. 누가가 들은 거하고 또 이제 마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르게 들은 거예요. 어떨 때는 또 뭐 예수님은 5마리로 했는지 또 모르겠죠. 근데 참새 2마리든 뭐 5마리든 좌우지간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뭐 지금 우리가 제일 낮은 단위가 얼마입니까? 10원짜리 있어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린 거 아니냐? 1,000원짜리 애들 줘도 안 받죠.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비싸지 않냐? 우리가 가치,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 전도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오고요, 혹시 시험 드는 일이 있어도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는 것이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3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은 마귀가 시험하는 건 템프테이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테스트라는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련을 당하면서 훈련받는 것은 트라이얼이라는 거죠.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6월 25일 날부터 우리 김현진 랩런트가 또 이제 2차 시험 보는데 시험 잘 통과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테스트예요. 그죠? 그거는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는데요.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진짜 믿나 안 믿나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할 때 와서 시험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시험은 유혹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또 못 살게 해도요, 이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절대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여러분 절대 겁내지 마시고 오직 이건 좀 결박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사단을 꺾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단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왔죠. 그죠? 하나님 와서 뭐라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했습니다. 내 종 욥을 보느냐? 욥이 참 믿음 좋다. 너무너무 믿음 좋고 이제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욥이 그냥 믿으면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돈 많이 주고 진짜 부자가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믿죠. 그거 뺏어보세요.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네가 건드려.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단이 갖고 신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몽땅 다 뺏은 거지. 소떼, 말떼, 양떼, 낙타떼, 좌우지간 다 뺏었죠. 그리고 종들도 막 다 죽고 한 명씩만 남겨갖고 욥에게 보고하겠어요. 보고 들을 때마다 욥은 어떻게 했죠? 옷을 찢고 회개하십니다.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재에 앉아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이렇게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왜 회개를 했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욥이 기도를 봅니다.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했죠? 아무리 사단이 건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다 죽여도 안 되고 또 이제 욥이 막 온 몸에 이제 그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가죽이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됐더라죠. 얼마나 이 가려웠으면은 자기 집 무너져갖고 그 떨어진 지붕에서 떨어진 기와장 조각 그걸 깨가 이제 가지고 몸을 긁었다 했습니다. 몸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왔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거 좀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 원망치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갑절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원망치 않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도자의 삶을 잘 이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 속에서 누리게 되면 힘든 상황이 있죠. 이게 올 때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요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테를 당해도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고요 낙심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구원받은 사람은 마지막 이 천국 갈 때까지 항상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낙심치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금처럼 단련시키고 올바른 그런 성도로 세우고 전자를 세우시기는 귀한 기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어려울 때는 낙심치 않지만 어떡합니까? 성공하면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어떤 사람 보니까요, 갑자기 땅을 좀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큰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감당 못하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오직 일할 생각 안 하고요, 다방만 다니면서 이제 다방 아저씨하고 장난만 치고 이제 그런 사람 봤어요. 성공하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믿음 믿고요,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성공한 뒤에도 절대 교만치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4절 말씀에 오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그렇죠? 교만치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 주권 믿고 주권 속에 사는 사람은 낙심해도 어려울 때 낙심치 않고요, 또 이 성공해도 교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뒤가 중요하죠. 뭐 때문에 성공하랍니까? 성공한 뒤에 그거 가지고 세계부모가 되죠. 그게 곧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솔로몬이 너무 일찍이 성공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일찍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온갖 주변의 국가들 어떤 금은 모알 싣고 와서 막 갖다 막 바치자는 거죠. 여자들 갖다 바치지, 또 선물 갖다 바치지, 이러니까요 교만해져 갖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권 속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주권 속에서 나오는 축복입니다. 우리 항상 해야 될 거.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또 이제 사단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발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2, 3, 7, 5천 종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이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고,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도의 삶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또 성취될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께서 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을 찾아서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자의 귀한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복음을 얻어가며 참된 행복을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